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옛 언약의 폐지,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도, 또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분도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지금 유대교에서 또 개종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과 그 율법의 그 모양과 그림자일 뿐인 그 언약으로 또 율법으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자는 9장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주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관한 내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땅에 있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땅에 있는 성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늘 성소와는 대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성소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만든 광야 시절의 장막이 바로 땅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며 본문 2절에서 5절에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등잔대는 광야의 성막 안에 있었던 7촛대를 지칭하고, 또한 그 촛대는 창문이 없어서 어두웠을 성소 안을 밝혀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상 양쪽에 6개씩 두 줄로 진열한 12개의 떡을 가리키는데,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였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3절과 4절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둘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쳐진 것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금 항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금향로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지성소에 있다고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 밖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미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언약궤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출애굽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9장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충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저자는 낱낱이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저자는 더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구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매일 자주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 등대를 닦고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며 향로에 불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순서에 따라 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인 우리가 살펴봤던 지성소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다음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피를 드리는 제사여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에 예법대로 피를 뿌려서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저자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냐면 제사장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그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성막과 예법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둘째 휘장에 가로막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직접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성막의 양식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저자는 성령께서 보이신 것으로 말하며 결국 지상의 성막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땅에 있는 성막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허물들이 사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옛 언약의 희생제사가 지닌 약점이 무엇인가?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물과 예법은 다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것인 반면에 그것들은 죄로 더러워진 양심의 내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10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성막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등은 외면적인 규정들일 뿐 사람들의 양심의 죄책감의 억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예법은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개혁할 때까지 예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많은 약점을 지닌 옛 언약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모습으로 대체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 동물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갔다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한 번만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옛 언약의 모양과 그림자들이 이제 완전하게 영구적인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림과 모형이었던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예법과 관계된 모든 옛 언약의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신 새 언약의 제사로 개혁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개혁된 것의 기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고 산 길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자는 지금 괴종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옛 언약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저자는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그 개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길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